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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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다니엘 11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길을 주셔요. 말씀하시죠.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무슨 사건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결국은 지나가요. 나중에 또 생각해 돌이켜보면 그때 진짜 비깜깜했었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또 살아가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이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죠.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가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잠잠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11장과 12장에는요 10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진리의 글에 관한 그러한 기록들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펜이 어디로 가고 조그매지는데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특히 11장에 바사 제국의 멸망과 그 뒤를 이은 헬라 제국의 분열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바사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분열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애굽 그리고 또한 그 위쪽에 있는 그 시리아 간 전쟁, 애굽과 그 시리아 간의 전쟁과 그에 따른 여러 사건들에 관한 예언과 기록이라는 것. 바사 헬라의 왕들이 나오고 있죠. 2절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그의 사역자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비밀한 내용의 첫 번째 주제는 바사에서 왕 셋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세 왕은 고레스,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 히스타스페스를 가리킵니다. 다리오 히스타스페스 이름이 기네요. 우리는 다리오 왕, 저는 다리오 왕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히스타스페스예요. 고레스, 캄비세스 요건 간단해서 좋은데 그리고 다리오 왕이 아니라 다리오 히스타스페스. 바사가 강성해질 때 점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에 대한 묘사입니다. 알렉산더가 강성하여서 권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병으로 33세에 죽게 되죠. 사국의 통치부연 그의 자손이 아닌 4명의 장군에게 분열하게 나라가 넷으로 쪼개진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세예요.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다니엘 4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년을 그렇게 지나가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8장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겸손했더랬으면 좋았을 걸 그죠? 애국과 수리아의 동맹이 5,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5, 6절 다시 보고 갑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고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흩어져 버린다라는 이야기죠. 남방의 왕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애굽을 차지하는 프롤레미 1세를 지칭한 것이고 프롤레미는 남방에 거하여 애굽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통치하죠. 프롤레미의 부하 중 셀리큐스는 애굽을
반역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수리아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 왕이 애굽보다 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리아 왕국이 강성해지자 애굽과 수리아는 몇 대 후 서로 어떻게 해요? 맹약을 합니다. 서로 애굽의 프롤레미 2세의 딸 베네리스와 안티오쿠스 데오스에게 주어 결혼하도록 이렇게들 사돈들을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서로 강성하게 또 서로 돕고 전쟁할 때도 도와주고 이런 방법으로 두 왕국이 동맹을 해서 힘을 키우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계획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여러 날 후에 에스겔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되어 무익한 노고라고 전도서 4장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은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말씀하죠. 애국과 수리아의 교전이 11절에서 14절까지 증거되고 있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질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4절까지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애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수리아의 셀리큐스 2세 칼리니쿠스입니다. 아들들이 애국을 침공하게 되어 거듭되는 교전을 통해 시리아 왕은 애국을 침공하여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을 것이며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더라.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다니엘 9장 26절에도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엎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전쟁하면 결국은 서로 망하는 꼴이 됩니다. 큰 군대가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20장 28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야훼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야훼는 산이요 골짜기의 그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산신이라는 거예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예언자들이 상당히 그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보죠.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고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원한 그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런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어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총리 대신인 헬리오도로스에게 필로파트스가 살해되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그는 비천한 사람으로 아주 간교한 자였고 모든 면에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였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말은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비천하다. 훌륭한 발자국 위대한 삶의 모범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유독 악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의 뒤를 따르려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라는 것 역사를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망령된 자에 대해서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올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괴율한 자 이사야 32장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을 침공할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게을러 나라를 얻은 뒤 그를 대적하는 자뿐 아니라 약조한 자들도 기만하여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는 평화 조약을 믿고 무방비한 상태에 있던 애굽을 침공합니다. 그는 탈취한 재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환심을 사죠. 애굽은 많은 군대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작전에 이용당하여서 수리아를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권력도 그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야훼를 알지 않는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제 손으로 괴율에 이른다. 다니엘 8장 25절이에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제 일생을 돌아봐도 누가 이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알고자 해도. 그런데 이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들이 이제 보이죠. 갈 때가 가까워지면 이제 점차 은혜를 받으면 보여요. 갈 때가 아무리 가까워져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안 보입니다. 순간까지. 그런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걱정을 절대 할 게 없어요. 사울하고 가는 과정에는요 이런 일들도 무수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 이제 처음이에요. 첫 경험들을 하는 그런 길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제가 살아있을 때인지 제가 돌아갈 때인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막 너무 염려하고 마음을 상하고 몸 건강을 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 당면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도 경험이 돼서 귀한 경험으로 다음에는 조금 그보다 나은 그런 모습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지 그거 가지고 갈고 큰일 났네 하고 밤잠 설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해서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런 마음들은 제가 이런 생각을 뭐하러 생각을 하겠어요. 잘들 해서 잘할 텐데 그러면 그만일 텐데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아닌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각자의 성향 기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호감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단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길과 쓰시는 부분은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언약을 모독한다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3절까지 언약을 모독했다. 31절에 말씀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 종교에 깊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히 여기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미워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애굽을 침공한 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마음에 언약을 깨뜨릴 마음이 생겨 그 일을 행하죠. 그는 유대를 통과하면서 잔인한 파괴를 행함으로 언약을 모독합니다. 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우죠. 그리고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마음에서 여러 악한 꾀를 냅니다. 에스겔 38장 10절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낸다. 악한 생각도 사단이 주는 그 생각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귀한 온전한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 어떤 그 내 유익이나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 편. 내가 이렇게 해서 덕을 볼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교제를 잘해서 이렇게 하면 좀 좋겠네 하면은 그들이 다 가서 붙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아낌없이 물질도 쓰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받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건 마음 중심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아니 뭐 각자에게 왜 허물이 없겠어요. 흠도 많죠. 단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보신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까웠다 내가 공연한 낭비 쓸데없이 그게 지금 모였으면 얼마가 될 텐데 이런 생각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 세상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런 풍성한 부유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음에 나이가 한 20, 30년 그 이전에 알면 좋겠지만 아마 깨달아 알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긁어주려고 해도 내가 주려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흘러나가 버려요. 그러는 이는 그죠? 이 효도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제가 감동을 해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을 때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그 부분을 귀하게 보셨을까. 제가 참 깨달음이 커요. 그런 생각을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마음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오늘도 이상하게 많지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요즘에 계속 그러네요. 며칠째.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때로는 필요해요. 위로도 필요한데 절대로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위로하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유은정 집사한테도 내가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좋은 거니까 받아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참 중요합니다. 그걸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으로 이렇게 단언하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마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에 감동을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없지만 이제 쭉 연결해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제가 언젠가 수영할 때 계속해서 큰 손이 보이고 이렇게 하리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얘기.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얘기를 안 한들 무슨 상관이겠으며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마음에 그 감동이 왔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그 몫이에요. 그 수냄 여인 알죠? 엘리사가 그 아들아이를 살려주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땅을 떠나서 7년 동안 있다 와라 그래요.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심하게 들 것이다. 너는 떠나 있어라. 근데 그때 상황이 한번 돼보세요. 제가 요즘에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벌써 참 큰 은혜. 저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 시절에 그 가족이 한둘이겠어요? 그 식솔들과 하인들과 종복들이 좀 많겠어요. 게다가 부유하게 살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근데 뭐가 징조가 보이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7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니 너는 떠나라. 아니 낯선 블레셋으로 가야 돼. 내 고향 뭐 충청도에서 저기 전라도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제주도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말도 안 통하는 외국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 그때 그 교통시설에 얼마나 그 나라 넘어가가지고 산다는 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일 건데도 잠깐도 망설임 없이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 뭐예요? 믿음이에요. 결국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토지와 땅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7년 동안 농사에서 얻은 그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게 만들어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수냄 여인 이야기. 왜? 공궤했잖아요. 공궤. 엘리사를 늘 지나다닐 때마다 먹이고 그리고 그 주무시고 하려고 다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저 침상까지 만들어 놓고 쉬고 가십시오. 어떤 여인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여인의 인품과 사랑 플러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거. 결국은 그래가지고 크게 번성한 그런 삶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때를 우리는 지금 쭉 나의 인생의 역사를 한 발 한 발 디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좀 내가 아닌 이렇게 좀 떨어져서 멀찌감치 놓고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저도 많이 놀란 게 그 귀한 자리, 그 안전한 자리, 그 자리를 뒤도 안 돌아보고 돌이켜 나왔을 때 염려가 안 된 게 아니었어. 그냥 그 자리가 차라리 나은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있던 자리 그 자리가 좋사오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단호하게 떨치고 나는 이거 아니면 나는 아닐 거야. 타협 안 해. 하고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죠. 저까지도 마음에 염려가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봤을 때 그게 맞아. 누가 봐도 저 바보 아니야?
뭐 한답시고 저기 가가지고 저기 엎어져 있어. 아마 안 그랬겠느냐고 입 달린 사람이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종된 자리로 이렇게 한 바람에 또 지금도 뭐 잘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가? 아이고 정말 기가 막혀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거.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어떤 것도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저는 보입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옆에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게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전혀 염려하고 근심할, 저는 저보다는 에스더가 엄청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지만 결국은 제가 죽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게 그 은혜죠. 근데 힘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신다는 거. 전에 제가 이혼정 집사 때도 한편으로는 조금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실 건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참 제가 엄청 눌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닌데,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건요, 제가 두 마음을 못 품어요. 성격은 못된 부분이 참 많지만 속으로 다른 마음 놓고 겉으로 인척하고 이런 거,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비유 맞추고 천번이라도 하죠. 나 그 좀 좋은 인상밖에 하려고 하면 뭐든 못하겠어요. 그거 아는데, 나는 다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게 마음에 느껴져서 알고 있는데, 아니 알면 하면 되잖아. 그리고 막 환심을 사고 뭐또 갖다 주고 막 10번 아무 반응 없으면 20번 30번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한 번쯤 네 뭐 안 하겠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 누리기 위해서 이런 거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럴지도 몰라요. 어떤 면으로는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막 여기저기 막 인사하고 막 뛰어다니고 바쁘게 이러면 좋겠는데, 제가 타고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저 예배하고 주님 좀 지키고, 제가 오죽하면 그러잖아. 나 이렇게 서 있다 갑니다. 뭘 하루에 내가 뭘 먹었나를 생각해보면 정말 먹은 거 없어. 왜냐면 아이 챙겨주다 보면요, 저는 그냥 그거 하고 또 돌아서 또 치워야 돼. 그럼 나 정말 얼른 빨리 좀 눕고 싶어. 좀 편안하고 싶어. 그래서 입에다 넣는 것도 근데 차 한 잔 꼭 마셔야지. 그거 하나 붙들고 와가지고 그냥 있다가 오늘도 하나님 저 조금 자야 되는데요, 너무 힘들고 공부하고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카톡을 혹시나 몰라서 카톡을 넣어놓고는 그 깜빡 그 이후에 자고 그때 깬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 또 이렇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제 마음에 계속 붙어있던 부분들이에요. 이런 마음과 말들은 이거는 꼭 전해줘야겠다.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증거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병원도 그래도 사실은 그 희망을 안고 갔는데, 그게 수냉여인처럼 하나님이 보내셨지, 제 서울대 분당병원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수술해서 세워놓으셨구나라는 마음까지는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또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뭔가 하긴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요, 그 전에 몇 년 전, 10년 전보다는 지금은요, 얼마나 할 수는 있어.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여러 가지 얽힌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하다못해 안 되면 뭐 카드로 해도, 할부로 해도 일단은 끊어놓고, 나중에 또 뭐 그걸 어떻게 해서 갚아가면 될 것이고, 내 필요를 꼭 아신 하나님께서 너 아직 거기 있어야 돼 라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도중에 옆으로 간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몇 년, 1년 후에든 언제든 돌아봤을 때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암담했는데 그래 이렇게 해서 잘하고 이렇게 잘 가고 있네, 이런
아직 웃음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아마 간증을 또 제가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정말 단언하게 온데 얘기하기는 믿음 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흔들려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내 상황이 이러하다 보면 나 이거 어떡해, 이런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은 좀 더 견고한 단단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겠다. 여린 마음이 한구석에 있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아버지 단단하게 해주옵소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따라갈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는 그 얘기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원수의 대상이 바로 내 옆에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하겠어요?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고, 제가 이 식물을 귀하게 여기면, 제가 언제 이랬던가요? 이렇게 그냥 뭐 하나를 심는다고 할 줄도 모르는 걸 흙을 그렇게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끌어다가 이 아픈 허리를 가지고 구부리는 거 제일 힘든데도 그 화분을 사다가 저렇게 심는 부분들을 언제 했냐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싹이 자라가는 그런 부분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기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변화해 갑니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 때를 너무 많이 허송세월한 세월이 몇십 년이 되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래도 제가 다 한 거라고 그것밖에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나름으로는 증거하고 보여줬다라는 거, 가장 열악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걸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또 나머지대로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가시기를,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런 올곧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늘에서의 평강이 땅에서도 평강하게 살다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안티쿠스의 파괴와 멸망이 있죠.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죽는 일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 그렇죠.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어느 것도 나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고 큰 소리 쓰는 그런 사람이 벼랑간에 그 병으로 돌아가겠어요.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거, 염려를 절대 안 해도 된다라는 거,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던 것들이 많이 틀려진 부분은 아마 없을 거니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오늘도. 그럼 결국은 거기서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티쿠스의 파괴와 멸망이 36절에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36절 잠깐 보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이 그의 손에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번성했던 이런 나라들이 그냥만 패망을 한다는 거죠. 많은 나라를 멸망을 시켰던 안티오쿠스 파레스는 그의 통치 말기에 자신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주변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여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거죠. 이때 애굽왕이 수리아 왕에게 접전하였지만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이전 땅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발 아래 짓밟히고 말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나 풍부한 경험 등에 좌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해집니다. 다니엘 8장 4절에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였었더라. 제가 이 상태에서 더 많이 깊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아주 은밀한 것들도 아마 알게, 다니엘이 아마 이렇게 늘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마음에 그것도 탐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을 비웠어요. 그 부분을 일부러 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의 것들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 제가 뭐 그 좋을 일, 뭐 저한테 좋을 일은 아니죠. 근데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것은 위로하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심의 악을 행한다고 시편 58장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괴로워하는 안티오쿠스예요. 40절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가장 높은 명예를 갖고 승리에 흥분되었을 때, 그리고 약한 품들을 적재했을 때 동북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그를 괴롭혀요. 동쪽과 북쪽으로 파르디아의 왕이 그의 왕국을 내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것은 수리아 왕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계획을 버리게 합니다. 악인의 미련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힘이고 그 지혜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렀어요. 다니엘 11장 44절이었죠.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44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종말이 이를 힘 도와줄 자 없으랴. 세우면 뭐해? 결국은 그저 망한다라는 거죠. 동쪽과 북쪽으로 파르디아의 왕이 그의 왕국을 내습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수리아 왕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계획을 버리게 합니다. 악인의 미련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릅니다. 44절에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 많은 무리를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물건을 겁탈하면 노력하죠. 에스겔 38장 12절에 물건을 겁탈하면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최후가 어땠어요? 45절에 멸망당한다 그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의 끝이 이를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적 없어요. 그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주전 165년 초에 파르디아의 위협을 막기 위한 국경 수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는 그의 겨울에 페르시아의 그 다베에서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를 피하여 숨을 도리가 없었어요. 사람을 붙이시는 것도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멀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글쎄요, 통역해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생각도 저도 했지만 그것을 이제 저는 제가 경험한 바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마루를 교회로 내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했을 때 뭐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온전치 못한 부분이 내 눈에 자꾸 보여짐으로 멀어지게 하고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고 저는 또 저대로 하나님께서 작게나마 세워주시죠. 그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 힘이라는 것은 제가 스스로 몸으로 느꼈어요. 무엇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후 사후를 자꾸 살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뭔가 세워져 가야 되고 열정이 막 솟아날 때는요 해야 됩니다. 밀어붙일 줄도 또한 알아야 돼요. 그는 그의 겨울에 페르시아의 다베에서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를 피해서 숨을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삶과 죽음이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오늘도 제가 병원에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내가 몇 년을 땅에 있을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늘로 가게 될지.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해야 할 것들은 하면서 가야 되겠다. 내일과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그렇지만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바다에 들려간 곳이 없다라고, 바람에 풀려간 곳이 없다라고, 다니엘서 2장 35절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우상과 이런 돌들은 태산을 이뤘다. 왜 그랬겠어요? 부서져서, 그죠? 끝까지 멸망당한다. 제가 그 구약을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 같은 구절을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같은 장에 같은 절을 왜 자꾸 여러 모양으로 설교가 자꾸 올라올까? 그런 방향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이 방향은 어떨까? 저 방향은 어떨까?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원천한 사람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고 완전히 패망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멸망당할 것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만 하시면 정말 하나님은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많이 깨닫고 갑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정말 바쁜 시간 중에도 하나님께 묵상하는 그런 마음밭을 갖도록 하세요.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뭐 어떤 그 글을 볼 때 이럴 때 주님 앞에, 저는 오죽하면은 드라마 같은 것도 이렇게 가족 드라마 같은 걸 더 많이 좀 틀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데서도 많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뭐 보이는 시선과 각도가 자신의 그 전문 분야 뭐 이렇게 접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를 거의 많은 시간 동안을 제 자세가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틀어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쉴 때는 좀 쉬고 싶어요. 그럴 때는 뭐 누군가하고 함께 오선도선 그 대화도 좀 하고 싶고, 참 중요하다고 하네요. 치매가 되는 가장 좋지 않은 부분이 누군가 소통하지 않는 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정말 좋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너무너무 좋다. 식사도 혼자 혼식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뭘 하나를 나눠서 먹더라도 먹어라. 그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저런 생활의 이런 도구들로 채워주시고, 요즘에는 또 아름다운 음악이 참 많이 듣고 싶은데 그럴 틈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막 쩔쩔매면서 밀리면서 가거든요. 어떤 면으로는 그것도 얼마나 은혜일까. 혼자서 뭐 그렇게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늘 바쁘니까 바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은혜를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11장에서 그렇게도 위세를 떨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데 이것이 이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음을 알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신속히 지나가는 것을,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쏟아야 되겠다. 조금 공부하고 조금 바쁘고 힘들고 아니면 또 조금 손해나는 것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거는 정말 제 경험입니다.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사람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주변에서 바보같이 왜 저러고 있어?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미래로의 그 귀환입니다. Back to the Future. 저는 그 내용은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혹은 미래로 시공간의 세계를 여행하는 스토리로 전개되는
공상과학 영화 오래됐죠. 그 영화의 주인공인 마틴은 우연히 타임머신을 타고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몇십 년 전의 과거로 가게 되죠. 그런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도착한 후에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타임머신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했는데 그거 찾아갔던 과거의 시점에는 거기 필요한 엄청난 고압의 전기를 얻을 길이 없었다고 그래요. 바로 그때 마틴은 자기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오기 직전에 자기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적어놓았던 광고 전단을 보다가 기가 막힌 착안을 하게 된다고 그러죠. 이 줄거리가 이런 것 같죠. 그 종이의 뒷면에 바로 그 마을에 있던 큰 시계탑에 과거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벼락이 떨어져서 그것을 망가뜨렸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그 시각이 지금 과거로 돌아온 마틴에게는 아직 하루 뒤의 미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은 그 괴상한 학자들의 도움을,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벼락이 떨어지게 되어 있던 시계탑에 전기줄을 연결해서 벼락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정확하게 자기가 타임머신에 그 조합의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 현재의 세계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허무맹랑한 픽션이긴 하지만 사람이 만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신나고, 예, 그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도 결국은 이렇게 돼, 확실해, 믿어, 이렇게 됐을 때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솟지 않습니까? 어머 다행이야, 어머 하나님이 아셨네, 어머 감사해라, 안 그렇겠냐는 거죠. 근데 본인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 그것도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호브의 영화 스토리와는 달리 그런 초과학적인 체험을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에서의 말씀을 읽고 바로 그 예언 그대로 자기 주변의 역사가 조금도 틀림없이, 예, 저도 그런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것을 목도했던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이전 몇백 년에 걸쳐 유대인들은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휩쓸려서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로, 예, 살았어요. 그렇지만 다니엘 이후에 미래에 벌어지는 그 역사의 사건들을 지극히 상세하고 정확하게 일찍부터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있던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자기 나라 주위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이 다니엘서의 예언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서없이, 예, 드렸던 말씀들이 나중에 이 다음에 5년 후, 10년 후쯤에 아유 그런 말씀 하시더니 그러네, 맞네, 내가 이 지점에 정말 서 있네, 예, 그것을 그럴까 말까인 것보다는 믿음으로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그 역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는지도 정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고 나는 그냥 살려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미래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므로 당신의 말씀이 정확무오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는 동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가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막 고쳐지고 이런 게 꼭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아니라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예,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미래에 이럴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 지점에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서 있네, 어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얼마나 기뻐요, 그죠? 감사하죠. 그런 이유로 해서 보면 2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예, 보면 그 앞장에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은총을 크게 받은 자다 이렇게 부르셔요. 그에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관한 참된 계시를 들려주시죠. 오늘의 본문은 참된 것, 미래의 유다민족을 에워싸고 있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벌어질 세상 역사를 더 자세하고 조목조목 그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계시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약간의 오차도 없이 오롯이 기록된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질 예언인 까닭에 뭐라고요? 참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